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 상반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교회가 신년이 되면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예배당 전면이나 주보에 그리고 교회 달력에 큰 글씨로 새겨 놓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가겠다라는 것이며 주님께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맹골 소망교회에 오게 됐는데 첫 해는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첫 해는 그냥 정신없이 지났죠.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목회 계획도 세우고 교회 표도 정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말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새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한 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한번 쭉 이제 더듬어 봤어요. 2011년에 표어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제가 부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제가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2년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제가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2013년도에는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이렇게 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지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죠. 2014년도에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더듬어 보니까 저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많은 이제 무거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교회 이렇게 세웠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표였어요. 이제 그 15년도 이후로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결코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들, 그리고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어 주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그런 목적 지향적인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전으로 뭐 이렇게 목적 삼았던 5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는가? 혹시 성도분들은 저의 그 바람을 알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 2011년 이제 6년이 돼 가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그렇게 이제 2015년 이후로 많이 이제 달라지고 말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도 있었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지금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혹시 하고 계신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2016년도부터 변함없이 빠지지 않는 문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공동체. 이것이 이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도 비전도 모두 내려놓고 한 가지 소망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공동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분들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 표로 많이 이렇게 종종 세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표이죠. 오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만일 교회가 지금 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아마 이러한 제목을 보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이 채워져서 주님이 도우시고 올 한 해는 정말로 교회가 재정 걱정 없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이제 표를 정하고 하나의 목적을 삼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든 일에 물론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이나 목회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들이 있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목회자의 어떤 마음들과 동참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점차 하나 둘씩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워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로 이끌어가는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 의미일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세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주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일 뿐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성경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된 주제가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흔히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그 뜻 안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선입견들은 그는 위대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요, 또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식으로 충만했던 자인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면서 오류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릇,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졌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들이 누렸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그러한 선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표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저의 욕심과 탐심이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다른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에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큼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둔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한 이 정도 인원 됐어요. 이 정도 인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쭉 보니까 51명까지 출석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그 정도면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했더라면은 과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로 여기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든 부흥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일하심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의 행위에 몰입되어 모든 영광과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악한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도인 바울의 업적을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악한 존재일지라도 주께서 불러내셔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분은 사울 그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사울을 불러내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울과 같이 되자,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자
복음의 열정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울을 굴복시켜 바울 되게 하시는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며 그 주께서 당신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필요한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나타내신 복음만이 죄인들을 주님의 그리고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드러내신 복음 앞에 굴복된 적도 없고 또 항복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문제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말씀만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말씀만 듣기는 지루하고 뭐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재밌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늘 그냥 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만 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동원시키고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부흥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표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남는 일에 그 힘을 보태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망하게 하고 죽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세상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에게 감당되어져야 될 일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택함을 받아 그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고난으로 점철될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비전과 목표, 우리의 소망들이 얼마나 또다시 주님의 뜻과 어그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을 증명해 보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세상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의 삶을 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가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입버릇처럼 되뇌이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한 늘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에 대한 그 내용은 뭐냐면 물론 가정사이지만 여전히 아버님이 이제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안수 집사였고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5일장 장날만 되면 딴 사람이 되어 돌아오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집사인 줄도 알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변신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새롭게 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늘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가치 속에 그런 것은 당연한 거죠. 믿는 자가 그렇게 세상도 부끄러워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다닌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삶을 살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 거예요.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직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다면 여전히 가리우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불신자들보다는 건강도 훨씬 나아야 되고 재정도 더 풍부해야 되고 삶의 스펙도 더 훨씬 나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꾸만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힘을 구축하겠다라고 외쳐대고 있는 그러한 신자, 그러한 교회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 오늘 사울을 부르시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불러내셨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결코 사울을 이 땅에서 훌륭한 위인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 십자가 앞에 굴복된 한 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 역시 그의 남은 생애가 물질의 복을 받고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은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 해를 받는 것으로, 즉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건강하려고 그렇게 건강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내 자녀들을 불신자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욕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삶은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그는 결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시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경계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거리껴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 그래요. 힘을 더 얻어.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행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세상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죄란 주님을 떠나 독립한 것이 죄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독립 선언을 한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떠나 홀로 독립 선언을 했던 그러한 아담적 속성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더 얻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죠. 근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여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누구 손에? 누구 손에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손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안에 누구의 손해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손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지금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말로 착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그분이 피조물을 향해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신 일이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니까.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자식을 그런 자리에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악한 이 죄된 욕심이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손해라고까지 외쳐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의 모습으로 그것도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곡하기 때문에 헛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믿음의 자리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 교회 성장만을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흔히 교회가 성장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떠한 것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 헌법마저도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법이에요, 자신들이. 여러분,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결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로 전부 도망다니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도망하죠?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문지기들도 지키고 있고 철창으로도 막혀 있는데 유유히 천사들을 통해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이쯤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를 불렀다.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쪽팔리게 광주리 타고 밧줄에 매달려서 성을 탈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울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이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갖가지 전도 방법이나 제자 훈련이 열심히 행해지던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진 때도 아니에요.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사울이 이제 겨우 말씀에 굴복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동시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즉 여전히 핍박하는 자는
여전히 주님을 핍박하고 있고 주님의 이 부름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태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이러한 표를 세우는 기저에는 뒤에 기록된 말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교회의 수가 많아지거나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 내용과 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외면한 채 여전히 우리의 수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세력을 근거로 세워서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부임해 와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목회자가 와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목회자나 성도 역시. 하다못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심과 목적 추구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상관없이 달려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 역시도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이 관심에서 멀어지면 온갖 험한 것들로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서로의 다름들을 계속해서 주장해낼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이 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들과 어떤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갖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이제 11년째인데 말씀드렸던 것이 16년부터 말씀의 핵심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그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전히
저의 어떠함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들려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길어야 3년이었는데 너무 오래 머무른 것은 아닐까?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이야기. 여전히 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자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외치는 표어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자 이런 외침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와 더불어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라면 그것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 이야기.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동일할 수밖에.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소리가 나고 있다면 이미 그 하나됨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 하나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어라 그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그 몸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로 부르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 공개되어지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늘의 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동일한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데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는 너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9장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몰두해 있던 자예요. 그런 그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의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아니,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였을 뿐이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주님 안으로 불러내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죠. 그것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살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보여준다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 같이 굴복하고 그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너만 오르냐? 너만 잘났냐? 이런 질타를 하는 거예요. 즉 어제만 해도 지금 같은 뜻 안에 있었던 자였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경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라면 자기를 위하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자가 신자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만 남기도록 세상의 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또다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자리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서 있었는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에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제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모든 일들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나요 교회인 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자리가 나의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또다시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